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자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전과 같이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도착한 그때 마침 서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전장에 도착해서 진영에 도착해서 자신의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갑니다. 전장, 이제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기다 할 때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쉬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나타쉬는 버리다, 도망하다, 포기하다, 방치하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면 leave, 떠나다, 그리고 left, 남겨지다, 맡기다 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버리다, 포기하다, 방치하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에서 이 나타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맡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방치하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윗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갔죠. 이때 맡기다 할 때도 나타시가 쓰였는데 이 또한 양을 다소 방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다윗이 양을 방치한 건 아니겠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을 때 양을 맡은 자들이 다윗이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 지키는 자에게 방치되는 의미가 있지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진영에 도착한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나타시 하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군대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짐을 맡긴 상태가 어때요? 상당히 방치됐다는 느낌이 있겠죠. 이 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꽉 맡긴 게 아니라 짐을 혹여 잃어버리든 어쩌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해요? 전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게 중요했을까요?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나타시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인데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왜 양을 방치해두고 그렇게 맡겨두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전쟁에 나온 막내 다윗을 보고 맏형인 엘리압이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는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 속에는 뭐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올 수 없는, 와서는 안 되는 아직 어린 나이에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그저 집에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약한 존재라는 엘리압의 판단이 담겨 있는 책망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양을 방치했다는 비난과 책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라는 거예요. 이게 나탓입니다. 어쩌면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런 다윗을 볼 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양을 방치했습니다. 책임감 없이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탓이라는 용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양을 맡겼고 왜 짐을 맡기면서 그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양을 나타시했고 짐을 나타시했습니다. 엘리압도 그런 다윗이 나타시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장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전장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은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나 지켜야 할 그런 위치였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어디를 왕래했어요? 종종 사울 왕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양을 치는 처지였지만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마다 불려서 가서 수금을 켰던,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머리를 시원하게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갈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대략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 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 후다닥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거인이고 엄청난 장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인이기에, 얼마나 장수이기에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두려워서 가만히 40일 동안이나 내버려 두는가? 자기가 가서 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진영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일찍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아마 전날 얘기했겠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챙겨가지고 지금 진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얼른 그곳으로 가보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었다면, 그냥 그랬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얼른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그렇게 진영에 도착했을 때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로 달려갑니다.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버지의 명령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이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으로 보이시죠.
짐을 맡겨놓고 굳이 뭐하러 달려갑니까? 그만큼 빨리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군대로 달려가는 다윗의 심정, 호기심에 가득 차서 얼른 가서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동작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어린 막내의 철없는 호기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린 막내가 형들만 나가 있는 전장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자신은 마치 뭐예요? 아무도 무찌르지 못하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 거인을 자기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호기로운 치기, 그런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어린 다윗이 그런 영웅적인 심리로, 아니면 전쟁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달려갔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을 대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어떤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것이 버리다, 방치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언가를 택할 때 뭔가를 맡겨놓고 그 일을 가야 되죠. 이 일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다라는 의미면 가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라면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언제 긍정적인 의미가 될까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라면 그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일례로 제가 말씀의 빛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뭐 그럴 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로 어딘가에서 청빙이 와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말씀의 빛교회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김이 방치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개척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섬기고 그렇게 수년 동안 함께 했던 이들을 누군가에게 양들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는 우리가 버려졌다, 방치됐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거라면 그거는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라면, 비록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방치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방치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를 구분해 낼 수 있느냐.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기고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키워드는 전과 같이입니다. 전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전과 같이라는 표현을 계속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 보고 심히 두려워서 다 도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나서서 골리앗과 대적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야, 왕이 저 사람 죽이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야, 왕이 이런 상급을 준다는데, 이런 보상을 한다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전과 같이 그 말을 확인해 줍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봐요?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중 용맹하다 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형들인 자신도 물론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도 못해요. 그저 이스라엘은 숨어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걸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어린 막내였던, 전장에 나올 수도 없는 어린 막내였던 다윗이 전장에 나와서 하는 말을, 사람들과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왜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마탱 엘리압이 노를 발하여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린 막내 다윗이 집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야 할 막내 다윗이 전장에 나왔어요. 더구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와서 얘기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야, 골리앗 저 사람 죽이면 왕이 뭐 어떻게 한다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전쟁에 왔느냐? 이곳에 왔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가 참으로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속에서 뭔가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희 아들 노아미가 자주 자,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어찌 가만히 두고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용사가 아무도 없습니까? 없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이 교만하여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고, 와서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앞에서 아무도 두려워서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명을 하거나 더 이상 형 엘리압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형하고 더 이상 그 일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해요.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타시가 자신의 욕심에 따른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여기에서 태가 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참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 들키거나 나의 욕심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분을 발하고 그걸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나의 대적은 형제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저 골리앗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억울했기도 했고 분했을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한 채 전과 같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타시를 행하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갈 때는 너 그거 가면 안 돼. 왜 이 교회를 나타시하고 그리 가? 양을 어떻게 너 나타시 해놓고 왜 이곳에 왔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내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는 길이라면 억울하죠. 아니야. 분하죠.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한 채 돌아서서 전과 같이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돌아서서 그와 대적해요. 나는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러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선택의 상황 앞에 놓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겠죠. 그런 상황에서 늘 책임을 지는 쪽으로만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때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타시 맡겨놓고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쪽 길을 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나를 책망하고 억울하게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의 선택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나타시의 상황에 누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가 나의 욕심에서 이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분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구분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전과 같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돌아서서 도리어 그를 대적하는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참 많이 직면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거나 반박할 때 억울한 상황에 분한 상황에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님이시겠죠. 거짓 증거들로 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이켜서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전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며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른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의한 길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바르게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혹여 나의 탐욕에 의한 것이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전과 같이 그렇게 그 길을 지켜내며 바르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